시대다, 이런 말들을 종종 여러분이 들을 겁니다. 너무 빨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시대에 보조하고 발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또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빠른 것을 좋아해서 한국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인터넷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다 놀라고, 시골에 가도 인터넷이 다 빠르게 진행되는 그 과학 어떤 기술에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 분들은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도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미국에서 관공서 이렇게 드나들다가 한국에 가서 볼일을 보게 되면 너무 이 차이가 나서 참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미국은 커서 그런지 변해가는 속도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국 사람들은 일으켜 세우는 것도 빨리 일으켜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빨리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도 우리는 천천히 역사적인 탐방을 한다든지, 그 역사의 내용을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건 쉽지가 않죠. 그냥 빨리빨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사진을 많이 찍으면 여행을 잘했다,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행 3대 구호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왔노라, 찍었노라, 가노라. 이건 한국인들의 어떤 특성을 묘사하는 겁니다. 동남아를 가보면 빨리빨리는 만국 공통어가 되죠. 외국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 됐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나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수는 이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의 가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시간은 절대 멈춰주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돌아간다, 이 말은 천하 없는 일이 세상에 벌어져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인생의 의미를 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길어내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에 나를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 시간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서로 알려진 것이 잠언도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자기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 마음에 품은 것을 제한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이건 특별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이 되니까 다 헛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진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 1장의 내용으로 전도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성경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전도서가 성경일 수 있는 것은 1장 때문이 아니라 12장 때문입니다.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는 세월이 지나서 이것을 깨달았지만 너희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창조주가 있음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전도서 마지막 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 있는 임생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평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내가 너를 간절히 보고 싶다. 이 간절히 보고 싶다는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시간의 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길어낼 시간의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시간의 기회를 잡으라. 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한번 관심을 갖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시간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 빨리 와라. 내가 늦으면 나를 못 만날 수 있다. 이런 시간이 막는 장애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경계 사이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중해는 1월 한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항만이 클로즈를 합니다.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서둘러야 되는데 지체하면 환경이, 시간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옴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멀리 남지 않았구나. 그 직감 속에서 인생의 겨울이 나를 덮치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우리가 만약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빨리 바울에게 가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현실이 뒤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환경이 벌어져서 조금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부랴부랴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배를 탈 수 없습니다. 이제 올해는 항만에서 배가 출항하지 않습니다. 내년 봄에 오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봄이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다가 봄이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소문을 내서 바울을 찾아갔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고 디모데에게 들려오는 말이 사도 바울 선생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당신을 참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허탈한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이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마지막을 내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했겠죠. 만약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아들고 똑같은 생각, 내가 빨리 가서 만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오셨나 보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만사를 제쳐두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디모데야, 네가 왔구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바울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조울을 나누고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옆에서 디모데가 보내주는, 그리고 순교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한다면 사도 바울을 만났던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울을 만난 것이 잘한 일이구나.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가 종종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이, 현실과 마음 사이에 만남이 어려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현실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사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세문 장로님 누님 장례식이 있었지만 동생이 또 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장로님이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때마침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누님도 오시고, 그래서 형제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멕시코 칸쿤에 올여름 여행을 가셨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마지막 여행.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 갔다 왔구나. 잘 갔다 왔구나.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우리 앞을 지나가며 시간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후회를 제거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미래 후회.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미래 후회를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래 후회가 뭐예요? 아니, 후회는 과거 때문에 하는 거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무슨 후회가 있냐고. 제가 또 설교를 했죠. 후회라는 것이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후회가 있다. 여러분, 제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해놓고 저희 집사람에게 자꾸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후회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지요. 근데 한 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또 한 번 뭔가 껍풀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과거의 후회에 대해서 딱 절연하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지 내가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머리에 담고 오늘을 망가뜨리는가. 후회하지 않는다. 어제는 어제다. 이게 이전보다 더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선명해졌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미래 후회도 막아야 되겠구나. 미래 후회. 미래 후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 속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의 시간 속에 오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오늘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내일의 후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내일의 후회를 막는다는 것은 오늘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 시간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회들이 무엇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일의 후회를 막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의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기회 앞머리는 숱이 많지만 기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지나가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아요. 기회를 잡으며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기회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의 기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도 기회입니다. 기쁨도 기회이고, 감사도 기회이고, 믿음도 기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도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도 기회입니다. 오래전에 한 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돌아가셨어요. 인생의 겨울을 맞은 거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고 그 싸늘한 시신과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딸이 아빠와 둘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인기척을 내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 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얼굴을 막 쓰다듬고, 아빠 몸을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많은 이야기가 막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보통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을 만지고 손을 만지는 그 손길 속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함께 포옹을 하고 얼굴을 비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아빠는 반응하지를 않아요. 겨울이 왔어요. 인생의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잡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미래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으라.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시간의 지혜는 결국 사람이 남는다라는 지혜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사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지금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 방문을 할 때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아마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죠. 뭐 사갈까? 엄마, 아빠, 뭐 사갈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와. 이렇게 그냥 와.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나 붙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약은 참 좋더라. 뭘 필요한 게 있겠죠. 요즘 뭐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 다 있다고 그래요. 뭘 가져와라. 그게 참 좋더라. 지금 바울은 그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겨울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세가 들어도 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지갑이 두둑하면 쓰지 않아도 속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지갑이 비어 있으면 쓸 일이 없는데도 춥습니다.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겉옷이 필요해요. 또 뭐를 부탁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성경책을 말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 강옥순 권사님을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자랑을 또 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98세이신데도 성경과 함께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성도님보다도 지금 성경을 더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성경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보다 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야, 나는 네가 오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왔으면 좋겠다. 네가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남자의 생애를 7단계로 묘사를 합니다. 남자의 생애가 대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살일 때 임금님과 같다. 모든 사람이 막 임금님처럼 떠받드니까요. 얼르고 달래고 비율을 맞추고. 두 번째 단계는 2살 때 돼지와 같다. 진흙탕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도 모르고 뒹구는 2살의 돼지. 세 번째는 10살의 새끼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그 나이 때가 제일 행복하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행복한 거죠. 네 번째는 18살입니다. 말과 같은, 다 자랐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꾸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죠. 기회만 되면. 18살. 다섯 번째는 결혼의 단계, 당나귀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끌고 가는 당나귀. 여섯 번째는 중년의 때 개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하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깎고 기분 나쁜 것도 참고. 왜?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개처럼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노년입니다. 원숭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진다. 잘 삐지고 서운해지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데 아빠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외롭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마치 군대와 같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은 춥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러분, 어서라는 말과 속히라는 말은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근데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그리워요. 오늘 읽어가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 말합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갔어요. 한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소망을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들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이 왔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로움이 가을 단풍처럼 아주 짙게 묻어나는 표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같은 표현이지만 누가도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어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혼자라는 말과 홀로라는 말이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혼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홀로라는 말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여러분은 혼자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홀로 서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리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독립자로 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혼자가 돼요. 그러나 그 혼자일 때 혼자이지 않은 것은 홀로 되기를 연습한 사람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 밥을 먹는 사람과 홀로 밥을 먹는 사람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보기도 처량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근데 홀로 밥을 먹는 사람은 부러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삶을 엔조이 할 줄을 아는구나. 실력이 있는 홀로 서기가 있다니까요. 저는 혼자 영화 보러 가라면 갈 것 같습니다.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이게 홀로서기예요. 여러분은 홀로 서고 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떠나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디모데. 여러분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말년에는 나를 떠나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갔던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묘미이기도 해요. 나를 떠나간 사람, 어차피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사람은 인생의 겨울에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마가였어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이켰던 마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참석하려는 마가를 가로막습니다. 너는 갈 수 없어. 바나바가 사정을 합니다. 마가가 변했으니까 데려가자. 안 됩니다. 그 가까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 마가가 생각나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했고 마가는 일이 중요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옳은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마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에는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들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속에 깨달아야 될 지혜가 뭐냐? 시간에 마지막이 있다. 따라하십니다. 시간에 마지막이 있다.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이 말 속에는, 이 재촉하는 말 속에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120년을 40년 끊어서 3단계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3번의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설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의 나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40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나이는 30으로 끊어야 됩니다. 30, 60, 90. 물론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지만 90까지는 인생의 숫자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볼 때. 자, 30, 60, 90.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명확하게 내 인생의 시간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순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때도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에게는 명확한 마지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꼴이 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 말을 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원함 없이 후회 없이 내 인생을 달려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 내 인생에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인생의 후반에 마지막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옆에 설 때 오늘의 진가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 오늘이 되고 작년의 오늘이 되고 지루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비밀은 마지막, 이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저는 대전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계룡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닌 산 중에는 계룡산이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산입니다. 산을 올라가면 여러분 그렇죠?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아, 내가 산을 지금 올라가는구나 생각하고, 평지를 걷게 되면 이거 지금 내가 산을 가는 건지 오르는 건지 느낌이 안 옵니다. 때로는 힘들 때 중간에서 포기하고 내려갈까?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근데 그것을 다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이. 그때 느낌이 오죠. 아, 정상이 가깝구나.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고생하며 올라온 그 산행의 모든 과정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해소를 받습니다.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시원함을 맛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과정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을 한 번씩 생각하기를 저는 목사로서 권면해 드려요. 무덤, 나의 무덤. 아주 오래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가르쳐 줄까 고민을 하다가 관을 하나 이렇게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관을 짜가지고 그 속에 아이들이 한 번씩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했어요. 뚜껑을 정말 덮고 망치로 관을 닫는 소리를 했습니다. 옆에다 못을 하나 박아놓고 그 못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주일에 여기다가 이렇게 자원하신 분 한번 집어넣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그 관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교사분들이 그 관을 메고 이제 밖으로 들고 나가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막 통곡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관을 막 부여잡으면서 껄껄 우는 거예요.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 광경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들의 감정이 자기에게 이입이 됐던가 봅니다. 저 속에 내가 있다. 저 속에 내가 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번 한다면 최근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염려되고 두려운 일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던 그런 밤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을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현실의 환경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될 만큼 지금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어서 속히 내게 와라. 어서 속히 내게 와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사실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와 전혀 의미 있게 와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거치고 나면서 그게 너무 크게 와닿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러분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온기가 있으십니까? 너무 예수님과 멀어지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어서 와라. 속히 내게 와라. 요즘 아이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태어나고 잉태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10년 만에 제 딸을 낳았던 그때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병원에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의사분이 이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제 딸의 심장 소리를.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5주 때 심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0.2mm 되는 생명체 안에 심장이 만들어진대.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를 지켜보던 부모님들이 그분들의 심장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심장이 뛰었던 적들이 간헐적으로 있었더라고요. 때로는 학생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티는 안 냈지만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좋아하는 여학생을 봤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 집사람을 봤을 때는 더디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민 왔을 때 처음 집을 장만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심장이 막 뛰었을 거예요. 손자 손녀를 보고 이제는 가족이 모이면
집이 좁아 보일 만큼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심장은 한 번도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뛰어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내년에 하와이 가요. 하와이. 우리 다 형제들이 돈 모았으니까 엄마, 아빠 모시고 하와이 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이 안 와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와이를 가족들 데리고 이제 다 가는구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간신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좋은 약 한 번 먹여주지도 않았던, 그래도 고맙게 평생을 나와 함께 뛰어주었던 심장이 내년에 하와이 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밤에 나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스탑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그 다음 인생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